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님의 누림을 위해서 쓰임받는 시간이 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국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드릴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성경을 개역 성경을 가지고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역 성경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원문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 아도나이 하페츠 다케오 헤헬리 임 타아시 마시암 납쇼 이르에 제라 야리크 야밈 베페츠 아도나이 베야도 이즐라흐. 이 말씀을 풀어서 지극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깨부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에게 메시아인 그에게 영육간의 모든 질병들의 고통을 담당케 하셨도다. 여기서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십니다. 당신께서 그분 메시아 그분의 혼을 제물로 두시게 되면 당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십니다. 당신께서는 그분 메시아 그분으로 하여금 날들을 길게 하시는 분으로 있게 하실 것이로다. 그리고 당신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여호와의 베풀어 주시는 기쁨이 그분 메시아 그분의 손 안에서 곧 성령님 안에서 번창하시로다. 무성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 한 장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구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중심된 그 성경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신데 그 중에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이제 말씀을 상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이사야 53장 10절에는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 먼저 여호와께서 나오는데요. 그 여호와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깨부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는 여기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그에게 메시아신 예수님에게 영육간의 모든 질병들의 고통을 담당케 하셨도다. 계속 성자 하나님이 나오죠. 당신 여호와 성부이십니다. 당신께서 그분의 혼을 제물로 두시게 되면 당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분 메시아 예수님으로 하여금 날들을 길게 하시는 분으로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베풀으시는 기쁨이 그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메시아의 손 안에서 곧 성령 안에서 번창하리로다. 무성하리로다. 여기 성령님을 메시아의 손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사야 53장 10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고 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도 동등하시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동등하시고 다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삼위로 계시고 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로 계신다는 말은 새 인격으로 계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온전한 인격자이시고 또 성자 하나님도 온전한 인격자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온전한 인격자이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새 인격으로 계신 한 하나님, 그 본질이 하나이시고 다 동등하시고 이제 본질이 하나이신 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참 이단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분 곧 메시아심을 믿고 그리스도심을 믿고 또 성령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를 이단으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든 자들을 우리는 형제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도신경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곧 그 구주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의존하여 사는 자들은 다 형제 자매들이라는 걸 알고 한 식구라는 걸 알고 우리가 조금 어떤 것들을 좀 다르게 생각한다고 그 사람을 이단으로 취급하거나 정죄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나갈 것은 이제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손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 수고하시는 분이심을 이제 손이란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기서 성령님을 주의 손, 그 예수님의 손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음을 봅니다. 과연 성령님은 예수님의 손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역대상 28장을 또 보십시다. 역대상 2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성신의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곡간과 성물 곡간에 식양을 주고 또 제사장과 내일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이와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만들 금의 중량과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계명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좀 밑으로 갑니다. 18절 또 향단에 쓸 정금과 또 타시는 처수된 그룹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19절 봅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외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자, 12절에 보면은 성신의 가르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신님을 19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또 느헤미야 2장 8절도 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서도 성령님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 그 밖에 에스라 7장 9절 28절 8장 18절 22절 31절 역대상 4장 10절 등도 보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또 메시아의 손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손은 수고를 보여줍니다.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시고 메시아의 손이 되심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10절에서도 성령님을 이제 이와 같이 그의 손으로, 그 메시아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이사야 53장 10절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가르쳐 주심을 알고, 우리는 성경 전체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계시지만 동질 동본으로 계시는 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53 10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여기 말씀 보면은 그분의 혼을 제물로 두시게 되면 메시아 그분께서 씨를 계속적으로 보시리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풀어 시객하는데 이 말씀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메시아 그분께서 씨를 계속적으로 보시리로다. 이 말씀이 이제 포인트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더 이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깨부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처음에 나오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그 메시아를 깨부시기를 기뻐하셨.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정말 완전 부서지는, 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실 것을 이와 같이 이 다카란 말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기 다카란 말은 깨부신다, 이제 박살낸다, 그런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깨부셨다는 것입니다. 박살내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와 모든 온 인류의 저주들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박살내셨다는 것입니다. 깨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아무도 측량할 자가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깨부심을 당하셨습니다. 박살냄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깨부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성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여기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깨부시기까지, 완전 박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루라도 잊지 말고 늘 묵상하고 감사하고 생각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에게, 그 메시아에게 영육간의 모든 질병들의 고통을 담당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박살내심으로 온 인류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들, 영육간의 모든 질병들의 고통을 다 담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들, 모든 저주들, 모든 죄들, 모든 불행들,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끝났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고 있음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보게 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한마디로 죄와 사망입니다.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왔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에 임한 가장 큰 문제고 저주입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다 죄 아래 있고 죄가 그 속에 살고 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수를 셀 수 없는 죄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이것이 인간의 온 모든 문제의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또 전부입니다. 이제 인간의 가장 큰 저주는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이 죄와 더불어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신 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와 사망을 마지막 에스카토스, 마지막 끝장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영육간의 모든 문제들을, 죄 문제, 질병 문제, 저주, 모든 불행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끝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을 한시라도 불신하지 말고 그대로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에게 영육간의 모든 질병들의 고통을 담당케 하셨도다. 당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그분의 혼을 제물로 두시게 되면, 곧 받으시게 되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믿으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역사로 변화를 받으면 아버님 얼굴 뵙는 그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세계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이제 믿는 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들은 영광의 구원에 이를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지옥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받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없으면 이제 아버지 얼굴 뵙는 영광의 세계인 새 예루살렘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증거해 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께서 그 분의 혼을, 그 예수님의 혼을 제물로 받으시게 되면 그분 메시아께서 씨를 계속적으로 보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 씨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가리킵니다. 제물이란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식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식사는 다 잔치입니다. 바로 여기서 씨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잔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누가 이 제물을, 이 씨를 보느냐? 메시아 그분께서 씨를 계속적으로 보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씨라는 말을 볼 때는 이제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씨를 먹을 것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씨를 먹을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장차 인간과 함께 영원한 잔치를 누리시기를 원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 여기 있는 말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부터 봅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기 노마 군 100명을 거리는 그 이제 장교인 백부장, 이 백부장의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 하나가 중풍병으로 심히도 고생하고 있었을 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백부장은 주여 그리 아니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 수하에도 이제 부하들이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이제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 있는 믿음을 만나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만나봤을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을 만나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보다 더 값진 것이 없습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제 이 백부장에게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면,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고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시는 것이 참으로 이제 저에게 가당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장성해야 됩니다. 아버님을 기뻐하게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은 많지만 아버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이 이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만나보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많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여, 백부장에 쓰던 이런 믿음, 아버님을 기쁘게 드리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넘쳐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었습니다.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은 장성한 믿음입니다. 이런 장성한 믿음, 이런 귀한 값진 믿음 소유자라야 아버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들은 늘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부여한 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야고보서 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2장에 보면은 이제 교회 오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없인 여기지 말아라. 이제 진짜 부여한 자는, 믿음의 부여한 자가 진짜 부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 4절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1절부터 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믿음은 선물입니다.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청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5절 다시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 믿음의 부요자가 진짜 부요자다 그 말입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느냐. 믿음의 부요한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유할 때 주님은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만큼,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만큼, 성령님으로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만큼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듣는 여러분, 믿음의 부유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니와. 자, 여기 천국에 앉는다, 이 앉는단 말은 이제 원문 뜻은 이제 아나클리노란 말인데, 아나클리노란 말은 이 밥상에 앉는다는 뜻입니다. 잔치상에 앉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르실 영원한 잔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베푸르시는 잔치상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 이분에게 이 하나님의 밥상, 하나님의 잔치상에 앉을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이제 여기 나라 본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자들은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는, 여기 바깥 어두운 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바로 세루살렘 성 밖을 가리킵니다. 세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빛이 직접 비추는 것이고 세루살렘 성 밖은 하나님의 빛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세루살렘에 들어간 왕권자들, 재산권자들은 주님의 신부들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기 때문에 세루살렘 성에 비하면 어두운 곳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바깥은 바로 지옥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는 지옥이 아닙니다. 세루살렘 성 바깥을 가리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으로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세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고 바깥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이 백부장은 바로 이 세루살렘 성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영원한 잔치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제 누릴 그 잔치상에 이 백부장도 거기에 그 잔치상에 참석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도 이런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들만이 이 아버지 베풀으시는 잔치상에 들어가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잔치상에 못 들어간 자들은 여기 12절 바깥 어둠 가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세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거, 아버지 밥상에 잔치상에 못 들어가는 이것보다 큰 신앙에 이제 실패가 없습니다. 신앙에 실패한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밥상, 영원한 잔치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누릴 그 잔치상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정말 신앙의 가장 큰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버림받지 않기를 그렇게도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지만 버림받는 자는 이제 지옥은 안 가지만 이제 버림받은 자는 이 세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없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잔치상에 못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미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베푸시는 영원한 잔치상에 못 들어갈까봐 이제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9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씨를 먹을 것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 씨는 하나님이 먼저 누리실 씨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누릴 씨인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누릴 씨를 이제 씨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밥상에서 누릴 그 씨를 누리는 일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채소와 나무,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씨 가진 그런 열매를 먹게 함으로 씨 먹는 그 일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씨 먹는 일을 훈련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씨는 장차 이제 여기 이사야 53장 10절에서 말씀한 그 씨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이 누리실 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잔치로서의 씨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씨를 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님의 잔치상, 밥상, 아버님께서 영원히 누릴 그 씨를 잊게 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이사야 5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씨를 보리라. 이르에 채라. 이르에 채라. 채라 씨입니다. 씨를 이르에 계속적으로 보리라. 자, 우리가 이제 정말 사랑스럽고 귀한 것이 있으면 자꾸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시골에 내려가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참 이 벼가 잘 익어서 이제 추수를 얼마 남지 않은 때인데, 어떤 농부가 벼밭에 와서 그 잘 익어가는 벼를 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잘 익어가는 그 벼를 즐거움으로 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 벼들이 이제 장차 양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이 씨가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이제 드릴 그 씨가 있게 되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씨가 있게 되었기에 예수님은 그 씨를 계속적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르에 제라는 씨인데 이르에는 계속적으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받으실 그 잔치상에 이제 그 잔치상이 될 그 이 씨들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보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 다 중요하지만 가장 포인트가 되는 말씀은 이르에 채라. 그 메시아께서 씨를 계속적으로 보시리로다. 바로 주님은 이제 이 씨 보시기를 이렇게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왜 하나님께 잔치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님의 누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잔치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 있으면 또 그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게 바닷가에 몰아갈게 번성하리라. 거기 말하는 씨도 바로 하나님이 잡수실 씨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잔치를 누리시는데 그 잔치를 한마디로 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씨가 하나님을 위한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가 그 하나님께 드릴 씨가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바닷가의 모래알들보다 많게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또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씨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씨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잔치가 되는 씨인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씨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아버님의 누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아버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품 안에 거하시는 유일하신 독생자이시며 영원한 독생자이시며 아버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이분만이 이제 아버님 누림을 위한 씨를 있게 하시는 참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말씀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제가 오늘 전한 그 성경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또 영상을 계속 보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 더욱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잠깐 말씀 전했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듣고 본 자들에게, 보고 들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이 역사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